2019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새해가 펼쳐집니다. 이 새로운 새해 2019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도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2019년도에는 다 응답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셔서 정말 주어진 이 한 해의 기회,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신 이 때에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 주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선언의 내용이 우리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모세는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큰 과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무릇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만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2019년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2019년도 한 해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고 정복해서 승리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땅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비교를 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차이가 왜 그렇다고 했죠?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요의 땅입니다. 그 이유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항상 물이 풍요하게 흐르는 그런 젖줄, 그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나일강은 범람을 했고, 한 번씩 강이 흘러 넘치면 그 주변에는 충적 평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도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는, 먹을 것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풍족한 것을 걷어 먹으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맞춰 적당하게 내려 주어야 그들이 파종한 것들이 결실을 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적당한 때에 내려 주어야 되겠는데, 그런 기도해야 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은 사실 굉장히 비옥했고 열매들이 잘 맺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도 풍성했고 감람나무도 풍성했고 무화과나무도 풍성했고, 그래서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메어도 두 사람이 메일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이었죠. 정말로 아름답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의 모형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입성하시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아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일해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그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터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 나라의 분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무너졌던 우리 사업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한 해가 2019년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승리를 선포하는 그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해라 라고 선언을 하시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텅텅 비어있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냥 불치고 울타리치고 여기는 내 땅, 그리고 땅 따먹게 하듯이 그냥 차지해서 가질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만히 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안악의 자손들이었고 그들의 군사들은 훈련이 잘된 군사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처럼 초롱성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걸 하나님을 차지하라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보여주는 상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2019년도를 정복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싸워서 쟁취해서 빼앗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이 있겠구나. 그 싸움에서 넋놓고 있다가는 내가 성공을 보장받을 수가 없겠다.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정복할 것인가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무슨 싸움이 있어야 될까요?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 안에서 영적인 갈등이 늘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분명히 이런 것인데 그 뜻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나의 이민의 삶의 환경은 너무 좋지 못해.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따라갈 것인가? 그 싸움이 늘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미 그런 것들 알고 있잖아요. 참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종종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르트르인가요? 그 사람은 타인이 있어서 지옥이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니까, 나 혼자만 있으면 관계 때문에 힘들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니까.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려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래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선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용서를 통해서 또 내 마음에 뭉쳐졌던 것들을 풀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한 식을 내 마음에서 뺏기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의 환경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나오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직장에서 성공해 보려고 얼마나 치밀한 계획들을 세웁니까? 2019년도에도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내 사업에 이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야 되겠다. 이번에 사업은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야지.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지. 사업에서도 성공해야지. 치밀한 계획을 다 짜놓고 한 발짝 나가는데 이 계획들이 보여야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삶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삶에서 담대하게 나가보려고 다짐했다가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 어떡하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니까. 이길 수 있다. 오늘 여기서 1절 6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땅,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새 땅, 그 땅은 바로 내가 얻게 할 것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정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2019년도 미지의 세계가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2019년도 새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출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비록 연약해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승리케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도 여호수아랑 똑같은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뜻도 똑같은 뜻이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에브라임의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수종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참 말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여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파송받았을 때에도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이니 그 땅이 아무리 힘들고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던 믿음의 사람인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최선방에 세웁니다. 최전선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그가 그 공동체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사역들을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피곤해지고 병이 들면 믿음의 사람을 뒤로 이렇게 물려놓으십니다. 다시 믿음이 뽑힐 때까지.
그렇게 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모세의 두 배를 이어서 최전봉에 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큰 과업을 맡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실 여호수아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땅 여러 부족들을 정복하는 큰 일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 떨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는 탁월했던 지도자 모세를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탁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탁월했던 지도자 모세도 사라졌고 지금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준비가 잘 된 원주민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거 어떡하나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리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3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 미지의 세계죠.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 성도들이 새해를 앞두고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의 마음을 가져라, 사랑의 마음과 근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입어서 이 2019년도를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똘똘똘똘 뭉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실 모세가 땅을 이제 분배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그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땅을 분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도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큰 초지들을 땅으로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의 요단을 건너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좋은 땅을 차지해서 했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 중에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정복의 최선봉에 서서 그 일을 해야 될 거야. 너희들의 처자와 가축들은 이 땅에 놔두고 싸울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은 다 같이 건너가서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업을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오늘 저희가 표로 정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나가지고 1년 동안 참 좁은 공간에서 땀 흘려가면서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1년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 놓기 예배를 쓰는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조용하게 예배를 쓰는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이 작다고 하나님 생각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바글바글 보니까 40여 명이 넘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주일학교 공간을 쓰는데 오늘 여기에 교실들을 쭉 우리가 받으면서 PPT 다 설치되어져 있고 또 책상도 있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맞았습니다.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것보다 좋은 처소를 하나님께서 더 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시고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고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기대하시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을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 목사, 내가 너희들한테 교회당을 줄 때에 한 200석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500석이나 넘는 큰 강당을 주었겠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강당 빈자리 한번 채워봐. 그래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제 기도 속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에 미소가 생기지 않겠다. 사실 우리가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 이민의 상속은 굉장히 각박합니다. 우리 이 멕시코 시티에 한 5,000명 정도는 사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000명이 사는데 이 이민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비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한 일이 많은 거죠.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거든요. 이민의 삶이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혼자 속에서 골마 터질 때가 많습니다.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쉴 곳이 없어서. 그런 신음하고 있는 이 멕시코 사는 우리 교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민의 삶을 살면서 지쳐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해서 함께 목청 터져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청매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말고 그 주변에 신음하고 있는 인생의 삶이 고달퍼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살아가보자. 이 자리에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보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 신앙생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소개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업을 부탁을 했습니다. 루벤 지파야 갓 지파야 여기 동편에 분배받았던 데 있지 말고 너희들은 편안하고 그러지 말고 요단강 같이 건너가자.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에 최선봉에 서달라 그 부탁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뒷부분에 16절 18절에 오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들이 반응입니다. 예, 일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일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신의 말을 청종치 아니한다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시옵소서. 모세를 읽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이 화답을 하며 우리가 함께하여 같이 세워나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여 하나로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찬양할 때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어가면 놀라운 축복이 많은데, 교회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성도들의 가정으로 축복이 흘러갑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이 축복이 흘러갑니다. 주에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멕시코 삶은 벽이 뒤집어질 것 같이 쓰나미와 같은 많은 일이 다가오는데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음이 고요합니다. 평강을 잊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를 승리로 장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19년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2019년도 들어가 정복하여 차지하여 승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이고 하나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굴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눠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 사업대의 복이 흘러갑니다. 그러한 축복이 2019년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